지난 5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부통령이 있지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현역 군인 가족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연단에 연설하는 사람은 이렇게 올라오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같이 연설을 하게 되지요. 부통령이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둘러싸여서 연설을 하다가 부통령의 손이 한 소년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 사실을 부통령은 알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설이 끝난 후에 이 소년이 계속해서 부통령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과를 요구했다는 거죠.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소란스러워서 이 부통령이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사과를 요청을 하고 결국에는 이 부통령이 미안하다고, 내가 알지 못했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사과를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극적인 사건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스파가 600명을 남기고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처음 전쟁에 동원이 된 사람들은 26,700명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만 해도 26,1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노인과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지요. 여러분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베냐민에 속한 모든 성읍과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성읍들은 불살라졌습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어디에서나 크고 작은 비극적인 사건들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엔 사소한 다툼 끝에 줄을 타고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던 그 노동자의 그 외줄을 잘라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은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자녀들이 5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7 식구의 가장의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어느 사회에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해도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을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어떤 재앙이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고 그 결과 비극적인 결말을 모두가 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죠.
그 신들 가운데에서 시간 그리고 기회의 신이 있어요.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카이로스의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가벗은 몸에 긴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는 대머리,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간, 기회의 신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를, 그 모습이 왜 그런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고 저울을 들고 있고, 등과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기회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는 완전히 진멸되는 전쟁을 막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불량배들을 처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아의 불량배들 얼마나 불량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힘없는 여인을 밤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베냐민 공동체가 이 불량배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일벌백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이스라엘 11지파가 한데 모여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어놓으라 할 때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여러분 48절에 나오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없었겠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모여서 내어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상황이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량배들을 감싸주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가 사용해서도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암적인 존재야. 저 사람들은 암적인 존재야.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암이란 말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무서운 말입니다. 흔히 갑상선 암을 가리켜서 착한 암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착한 암은 없습니다. 암은 우리 몸을 파괴하죠. 암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는 게 당연하고 죽어야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가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세포를 죽게 하고 결국에는 온 몸을 망가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들은 아무리 작은 암세포가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잘라내거나 도려내서, 그리고 아주 강한 항암제를 투여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진멸되었을까? 진멸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셨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시면 3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셨을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도려냈어야 합니다. 물론 환부를 도려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많은 수술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유증이나 심각한 장애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서워서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영적인 영역까지 확장해서 적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병들 수 있습니다. 가정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곰팡이가 피고 썩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병이 들고 썩어져 악취가 진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공격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되지요.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내상을 입기도 하고 외상을 입기도 해요. 그리고 그 상처가 골마 터지기도 하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더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로 하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말하는 것은 그냥 눈 감아 주자는 말입니다. 은혜로 하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덮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안 좋은 게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긍정하고 인정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한 말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덮어두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려내지 않고 그냥 덮어주고 눈 감아주면 온몸이 썩고 나중엔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줍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무 줍는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처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에 나무 줍는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겉옷 끝자락에, 너희의 겉옷 끝자락에 청색끈으로 술을 달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술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그대로 행하고 마음과 눈을 따라서 음란하게 살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겨우 주운 것뿐인데, 도끼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나무를 주었을 뿐인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혹하다.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전음성이 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도려내지 않으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온 공동체에 퍼져서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단 신문이 있습니다. 기독공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 가끔씩 목사 면직에 관한 공고가 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면직됨, 이런 공고가 실려요. 무슨 이유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총회에서는 목사가 아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도 갔고 안수도 받았겠죠. 그런데 면직이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같은 사실이, 여러분, 우리 교단이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인가? 한 번 안수받으면 영원히 목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면직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살기 위해서는 불량배들을 스스로 심판하든지 아니면 11지파에게 넘겨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도려내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렇게 기회를 놓치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감싸주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연거푸 2번을 이겨요. 그것도 26,700명의 숫자를 가지고 40만 명과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기브아의 불량배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감싸주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전쟁은, 여러분, 그 양상이 달라져. 베냐민 지파는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이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 이들이 이겼어요. 22,000명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도 18,000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승리하고 나 보니까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이길 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싸움같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러나 앞선 두 번의 승리가 세 번째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싸움은 베냐민 지파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술과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지파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11지파를 패하게 하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11지파를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뭐로 비춰져요? 승리로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투에서는 패했습니다. 단순히 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진멸됐어요. 진멸.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말씀에 그 진멸되는 과정이 어떠한지 43절에 여러분 짓밟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45절에 이삭 죽듯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48절에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석음은 모두 다 불살랐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여러분 짓밟았던 사람들이 짓밟혀요. 여러분 이삭 죽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25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능욕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능욕했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게 레위인의 첩을 능욕했어요. 여러분 짓밟았던 사람들이 짓밟히고 능욕했던 사람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승리는 없어요. 승리처럼 보일 뿐이죠. 항상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은 패할 수 있고 어제는 패했지만 오늘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반대로 지금의 승리가 내 것이냐 그리고 영원한 것이냐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도 있고 초라한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놓친 베냐민 지파 모두가 진멸되고 6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600명을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이 600이라는 숫자가 사사기에는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18장 사사기 18장에서도 이 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것은 거주할 땅을 찾아 몰려다녔던 단 지파 사람들의 수가 바로 600이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나 베냐민 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정치해야만 했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칼이나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보다 약한 자들을 등쳐먹고 다니는 깡패가 되었고 그 불량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차버리고 그들을 감싸고 안일하게 전쟁하다가 진멸된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초라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린 초라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비단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지파가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에서 죽은 숫자를 더해보면 4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40만 명이 전쟁에 나섰다가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4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죽어요. 10분의 1이 죽어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4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면 무슨 숫자일까? 어떤 상징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숫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약속의 땅의 주인처럼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도 않은 채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심판하고 죽이겠다고 칼을 겨누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의 이유와 원인이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열중무를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럴 때가 있죠. 왜 나만 겪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유라도 안다면, 해석이라도 된다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실패와 이런 패배의 원인과 이유가 우리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의 불신앙과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라면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날선 검을 들이대고 늘 적대적인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이 하는 그 욕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11지파는 4만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을 남긴 채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모두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기회와 시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믿는 성도들의 삶의 지형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숫자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숫자는 얼마큼의 숫자일까요? 나날이 우리의 입지가 좁아져서 결국에는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역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지경들은 확장되고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줄어들고 진멸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확장되고 넓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인생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시고 수를 줄이고 아버지 좁혀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넓혀가고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